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매일 성경 5월 10일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의 1절부터 40절 말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 말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목가 부하랴와 스마야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데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앗데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희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베냐민 족속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아온 자가 3,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만 8천 명이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벨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형제가 그 식물을 예비하였으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사울이 아직 살아있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을 때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또 버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이스라엘을 이 사울이 자기 욕망과 이 복수심에 가득 차서 이용하려는 그런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겠다 라면 생각하면서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 전쟁에 능한 용맹한 용사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참하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세 가지를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절 보시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글락은요 블레셋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격에 쫓기다 결국에는요 블레셋 땅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이제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의 도움으로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이 적국의 땅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다윗의 안전도 사실상 보장은 못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아기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잘 봐줬긴 했지만 그 아기스 왕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막 동원해가지고 아기스 왕의 마음을 돌려서 다윗이 다시 쫓겨나거나 아니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다 알 리는 없고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동의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적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만약에 진다 하면은 벌써 사울 왕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서 나왔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안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뻔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동참하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적국의 땅 시글락으로 향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는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어떤 세상적인 공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나는 간다, 나는 순종의 첫발을 내딛는다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4절 15절에 나오는 갓 족속은요, 요단강의 이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글락은 요단강 서편에, 그러니까 강 건너 지중해 쪽으로 쭉 가면은 있는 도시였습니다. 갓 족속의 시글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든지 아니면은 밑으로 쫙 사해 밑으로 쭉 돌아가서 가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역시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었고요. 마침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과 함께하기로 했을 때 요단강이 범람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매우 위험했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윗에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죠. 쉬우면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와중에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막 힘들게 일했지만 또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정말 비싼 이 뉴욕 물가를 살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돈을 써도 모자랄 판에 그 돈을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건넌 것이 아니라 몇 번씩 건너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본다면은 이 범람한 요단강을 바라본다면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다음번에 하지 뭐, 좀만 기다리면 강물이 줄어들 건데 이따가 나중에 하지 뭐. 쭉 돌아가 사해 밑으로 쭉 돌아가죠. 그래야 더 안전하니까. 가쪽 속에 이렇게 했다면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요, 지금 이 시간 당장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요단강에 범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위험하고 험난한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는 순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이 다윗과 이 베냐민 지파의 대화가 나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배신을 당했죠. 사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섬겼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블레셋 땅에, 시글락 땅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 수년 동안 그 세월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 사람을 불신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 상황에 따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다윗에게 온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도 있었어요. 사울의 동족입니다. 그러면은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막 내쫓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복수심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다윗이 베냐민 사람들의 속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다윗을 위하는 척하고 와가지고 뒤통수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주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 내가 믿는 건 오직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동기로 접근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상황 자체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경험도 의심해도 별로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믿기 어렵고 의심하게 되고, 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연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at the end of the day,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를 해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고 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그 사람과 연합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말씀 나눴습니다. 세 가지죠.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계획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목장과 교구를 섬기는 가운데, 또 다른 사역의 그 가운데, 또한 열방으로 우리 선교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계획 속에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결과가 두려우십니까? 범람하는 요단강 상황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까지 우리 편에 붙여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 중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두려운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과 이웃과 열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으로 뛰어들기에 잘 안 될까봐 실패할까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두렵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 족속과 갓 족속과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